5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 신명기 3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는 본 단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산 왕 옥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바산 지역에 옥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왕을 물리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허락하셨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이야기가 이제 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바산 지역은 요단강 동쪽, 자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고 왼쪽이 가나안 이스라엘 오늘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요단 동편, 바산이 여기 오른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산 지역을 이제 점령하고 요단 동편을 이제 므낫세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그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와 루벤 지파에게 이제 그 기업으로 요단 동편 땅을 주는, 배분하는 그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아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산 왕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봤으면 요새에서 딱 요새가 안전하거든요. 수비하면서 전쟁을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냥 나와 버렸어요. 완전히 얕잡아 본 거죠. 그래서 그 에드레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산 지역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그 아모리 족속 그 시온 왕 물리쳤던 것처럼 똑같이 물리쳐라.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즉각적으로 순종한 출애굽 2세대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 진멸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헤렘이라는 하나님, 완전하게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법률, 하나님이 주셨던 그런 율법인데, 그것과 똑같이 바산 지역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성읍이 60성읍이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컸던 거죠.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라고. 바산 지역 전체 한마디로 60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돌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는 것만 60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성벽을 쌓은 그런, 근데 그게 없는 데는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역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6절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 헤렘, 레위기에 있는 진멸법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고, 8절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동쪽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쪽은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헬몬산을 말하고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9절 헤르몬산 헬몬산의 그 바산의 암소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 바산 지역이 굉장히 그 에어리아가 옥토였고 풍부한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니라 불렀다. 10절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바산 지역을 그 점령한 그 에어리아를 이렇게 좀 거주를 경계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 보시면 르바림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분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로 된 침상이었는데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 그러니까 바산 왕 옥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거인이었대요. 자이언트. 그러니까 그 바산 왕 옥이 쓰던 침대가 길이가 4m, 넓이가 1.8m. 이게 4m 엄청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인이었다는 거죠. 거인족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하나는 여기서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왜 바산 왕 옥의 침대가 거기 있느냐? 옛날에 이때 이 일이 있기 이전에 암몬 족속이 바산과의 전쟁에서 그것을 탈취해 온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탈취해 와서 그들이 이제 그거를 그들의 땅에 암몬 족속이 갖고 있었는데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이 행진하고 올 때 그냥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그냥 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나칠 때에 바산 왕에 대해서 바산 지역의 그 옥에 대해서 바산 왕 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걔네들은 거인이고 이거 봐라 침대. 이렇게 해서 그 암몬 족속을 지나칠 때 그거를 들어서 이제 경고 또는 이제 조언을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이언트, 거인이었지만 그리고 요새도 굉장히 높았지만 견고했으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고 그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출애굽 2세대가 그 바산 지역을 점령하는 빼앗는 그런 기록이 오늘 11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을 이제 땅을 확보를 했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 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이제 그 요단강 동쪽 땅을 이제 배분하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눠줬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다 요단강 동쪽을 말합니다. 지금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부르더니. 자, 이렇게 요단강 동쪽 차지한 요단강 동쪽을 세 지파에게 나눠 분배한 것을 이제 언급합니다. 그래서 문하 14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르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였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넘보지 말라고 했던 모압, 암몬, 에돔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경계를 정확하게 지켰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다. 지금 이제 뭐 여러 지명이 나와서 좀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그 세 지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세 지파에게 각각 요단강 동쪽을 나누어 줬다. 이 얘기를 지금 회상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의 그 시온, 헤스본의 시온 왕, 그리고 오늘은 바산 왕 옥, 요 두 왕을 요단강 동쪽을 자리 잡고 있던 요 원주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시했던 이 두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요 요단강 동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었는데 그 바산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이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지역을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출애굽 2세대의 장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야 그거 너희들한테 넘겼으니 너희가 가서 올라가서 쳐서 무찔러서 차지해 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그대로 했다는 거.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1세대는 불순종해서 완전히 망했고 2세대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거인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다.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자이언트, 거구, 세상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넘기셨다. 너희들 올라가라. 그럼 그 말씀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누가 봐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봐도 실패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이거는 바보짓 같은데, 인간의 상식과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출애굽 2세대가 경험한 이 경험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신명기 두 번째 계명, 거듭해서 얘기해주는 1세대가에게 주셨던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1세대가 듣지 않으니 다시 거듭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가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어찌 보면 이 두 왕, 요단 동편에 있는 시온과 그리고 이 바산 왕, 요 두 왕과의 전쟁은 앞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테스트였습니다. 엑서사이즈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대로 순종해서 그 두 왕을, 그래서 요단강 동평을 점령했어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두 번의 어떻게 보면 실습이 성공적으로 되어졌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여호수아를 붙이셔서 이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게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듭 이제 보게 될 텐데, 거듭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란 뜻이잖아요. 신명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새 신자가 아니라 거듭한다라고 하는 신자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렇게 거듭해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즉 영적인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죄인이었으나 의인으로 그랬는데, 처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건 우리가 잃어버려. 꼭 누구처럼? 출애굽 1세대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 출애굽 1세대와 같은 요소가 우리 안에 남아있다면 빨리 버리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출애굽 2세대가 보여줬던 순종,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세짐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말씀과의 관계를 바로 맺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등불을 삼고 우리의 빛으로 삼아서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한 날이 되시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못하여 광야에서 다 하나님 앞에 벌받아 죽고,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아버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대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그 복들을 오늘날 살아가며 다 성취하며 쟁취하며 그렇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